오늘 수요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 와서는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사랑과 진리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따로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도리라 정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이 진리되는 이 복음과 또 진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 행해지는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피부로 또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도리를 바로 아는 시간을 갖겠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택함을 입은 부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2절에 의하면 진리를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주목해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출가하게 되면 내 손에서 내 컨트롤에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이들이 어느 친구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축복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소식을 듣는 기쁨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 있는 부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진리로 키웠어요. 오늘날 어머니들도 자녀들을요 진리로 말씀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학업이 뒷바라지는 잘하는데 신앙생활이 뒷바라지는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공하는 아이들을 키우긴 하는데 신앙적으로 다 실패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못해요. 투자도 못해요. 뒷바라지 하지도 못해요. 이런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약사 빠른 아이들.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느냐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찬 그 아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겠죠.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각 가정의 부녀자들과 어머니들은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아는 디모데를 향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 철저히 진리 안에서 자라난 디모데, 나중에 훌륭한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부녀들이 나오죠. 장로에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것이 부녀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여성형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 즉 교회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했어요. 부녀는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한 것이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나오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신부와 교회의 관계를 등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부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녀는 교회를,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을 진리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녀들이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자라나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부모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세상 바깥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학문 속에서 자라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이 주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소식을 듣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할 때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지식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 미래지향적인 교회,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겼는데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훌륭한 인물, 디모데 같은 인물, 사도 바울 같은 인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녀들 같은 그런 인물들로 자리매김하고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로 모인 건강교회로 자라나게 하는,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 있는 여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도리를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삶의 중심이에요.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전부일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저 구약시대부터 들어온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경쟁심과 시기심, 즉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계명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경쟁합니다. 서로서로 미워하고 시기심을 갖습니다. 갈등합니다.
그런 것을 분쟁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사탄이 활개치지 않을까요? 갈등 있는 분쟁 있는 곳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서 분리시키고 다투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정도 파괴되고요. 사회 국가가 파괴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계명이 두 가지 있잖아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와 사랑의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종과 횡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이 생활신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이 사랑의 관계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들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에 복음의 도리를 알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진짜 말씀 안에 속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 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넉대의 탈을 쓴 간첩신고 113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오늘도 목자의 너울을 쓰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적 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 하신 것을 인카네이션 하신 것을 도성인신 하신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다른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단이며 미혹하는 자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기독교를 변절시키려고 하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 드는 이들이 바로 9절에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에는 온전한 상을 얻도록
이미 얻은 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단들에게 미혹하는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체험한 많은 영적인 은혜들이 있는 것을 빼앗겨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여금 이미 얻은 바, 이미 얻은 상까지 잃어버리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큰 상을 이미 얻은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지나치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동안의 유익들, 그동안에 얻었던 상급들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위험한 미혹해 오는 적 그리스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절과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단들이 기존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이미 받은 상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이해해주고 동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오늘 우리 자신들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점마다 다니는 몰몬교들, 그죠? 여호와 증인들, 통일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또 신천지 교인들, 얼마나 기존 신자들을 흔들어 버립니까? 얼마나 기존 신자들의 신앙을 미혹합니까? 이들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의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며 기존 성도들,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일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속주의도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단만큼이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속문화, 이 바벨론의 엄난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 기존 교인들과 성도들을 흔들어버립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죠.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장사치가 모여서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듯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